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회와 신방 이 클래스의 주제에 맞는 목회와 신방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중요성하고 신방의 중요성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찾아오신 거죠. 신방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잘하는 오셔서 신방하셔서 상담하시면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게 상담과 신방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신방의 결론은 원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막을 내리죠.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담에 대해서 교황 그레고리 1세, 조지 더 그레이트 그랬는데요. 목회적 돌봄이라는 저서에서 영혼을 다스리는 것은 기술 중에 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27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려면 신방해야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조금 네게티브 미닝으로 보면 의미로 본다면 예레미야 2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신방하고 돌보라는 말씀이죠. 자, 초대교회 성직자들의 책임 목록에서 차지하는 것은 병든 자를 방문하는 일, 상위 목록이죠. 로마 신학자 히폴리투스 태어난 건 확실치 않고요. 235년 AD죠. 그 3세기 초에 감독, 또 목사는 누가 아픈지 알아야 하고 만일 그 사람이 원한다면 그를 방문해야 한다. 만일 대제사장이 그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병든 사람은 큰 위로를 받는다. 이게 병든 자를 신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성직자들의 책임 목록 상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북 크리소스톰 교회사에 그렇게 잘 알려져 있죠. 황금의 잎이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의 직무는 광범위한 영역에 매일 신방이 요구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찾아오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부들의 고전 교부들의 책을 보았을 때도 병든 자, 모든 영역에 광범위한 영역에 신방이 요구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봤을 때 신방이 너무 중요하죠. 캐논 칼라한은 그의 책 12 Keys to an Effective Church 12 열쇠 효과적인 교회가 되는데 12 열쇠들이라는 책에서
출석교인 200명 정도 교회에서 일주일에 평균 20회 정도의 신방, 20회 정도의 불신자 방문, 그리고 20회 정도의 환자 방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는 강조하기를 주일 설교 시간 중 분당 1시간으로 계상해서 신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20분 설교하면 그럼 목회자면 20시간 신방해야 된다. 할 정도로 신방을 강조했죠. 여기에는 기존교인, 새신자, 미등록교인, 불신자 등이 다 포함된 겁니다. 사실 신방과 교회 성장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돌보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해서 문제죠. 그래서 교회마다 신방 전도사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방의 정의를 보면 신방은 목회하는 현장의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목회자의 관심이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 상담이나 목회 신방은 목회의 본질 중에 하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목회 상담이 구체적인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성도님들께 대한 목회자의 돌봄이라고 한다면 목회 신방은 한 생명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보람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목회자가 능동적으로 각 영혼,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반응하여 돌보는 사역. 이게 이제 목회 신방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하겠어요. 자, 신방의 성경적 이해. 하나님이 죄를 지어 영 죽을 영혼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신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서 지구로의 신방입니다. 로고스 기독론, 성육신의 기독론, 비움의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자, 로고스 기독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성육신의 기독론 요한복음 1장 14절, 비움의 기독론 케노시스 크리스탈로지 그러죠. 케노시스 비웠다는 헬라어 근거해서 이 비움의 기독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이게 초대교회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독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인들 우리를 신방 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있는 우리도 죄인들을 찾아가는 신방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인간의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음을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볼 수 없고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저는 늘 7을 좋아하는데 잘 아시죠? 왜 7을 좋아하는? 7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수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3은 하늘의 수. 4 동서남북. 4는 땅의 수. 하늘과 땅의 수가 합해져서 7이 된 거죠. 완전수라고 그래요. 히브리 성경적 개념에는. 그리고 세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7일 주기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신방을 보면 죄를 지은 아담 하와 찾아오셨죠? 창세기 3장이에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앉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8장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신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제 하나님이요 사자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로 왔는데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종이 이렇게 신방 왔는데, 아브라함이요, 뭐 치즈, 뭐 이런 거, 하여튼 소, 고기 대접했죠. 근데 거기 성경을 혹시 여러분 유심히 보셨나요? 아내 사라에게는 직접 떡을 만들게 했어요. 아마 그 레시피 사람만 만들 수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성이 들어간 거죠. 직접 주인이 직접 손수 만들어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본문에서 그렇게 주의 종을 하나님의 신방을 잘 대접했을 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받은 복이 뭡니까? 25년 동안 갖지 못했던 이삭을 잉태하는 소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신방했는데 잘 아시죠? 소돔 고모라 유황불에 멸망할 때 하나님의 신방을 통해서 롯이 구원받았어요. 그 신방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롯의 딸들의 사이는 거기서 유황불에 죽었습니다. 신방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그 성도님들한테 좀 가르치셔야 돼요. 농담으로 알아요? 그럼 죽습니다. 정성껏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집에 모시고 발도 씻기고 음식도 대접하고 정성껏 대접했는데 그 막 지체했잖아요. 하나님이 신방을 통해서 그 롯의 손을 잡아 끌어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술길샘 곁에 있는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신방이죠. 자, 여러분 하갈을 아시죠? 사라의 몸종이잖아요.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거의 죽게 된 거거든요. 쫓겨나서. 하나님은 약자들, 소외된 자들, 또 피부색이 흑인이잖아요. 하갈이. 니그로인데 역시 찾아오셔서 신방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 울부짖었잖아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방 오셨어요. 사사기 6장에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또 성경을 유심히 보면 기드온이 정성껏 그 찾아온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신방에 주의 종도를 정성껏 대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기진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음식도 주시고 세워주신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인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신방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세워주신 주의 종들도 신방 잘해야 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죽은 자까지도 찾아가셨어요. 또 제자들도 열심히 신방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렸는데 주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병든 가정에. 그래 기도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병든데 신방한 거죠. 두 번째 가나 혼인잔치집 방문하셔서 신방하셨어요. 잔치집에도 가신 거예요. 역시 문제가 생겼죠. 예.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요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이벤트,
뭐랄까, 일륜지 대사가 뭐 결혼이 일주일이에요. 잘 아시죠? 결혼한 사람 전쟁 나도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은 세상에 그 사람을 알리는 뭐라고 그럴까, 시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많아서 물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물 나눠주는, 물 하나씩 받는 거예요. 거기 물 먹으면 탈라 설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스라엘은 잔치하는데 포도주 마시는데 이건 뭐 음식 먹을 때도 뻑뻑해서 안 먹으면 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냥 물 먹으면 설사하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졌네요. 주님이 물로 채우라고 해서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이제 아시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 우주의 주 되심, 지구의 주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7가지 기적이 있는데 첫 기적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럼 물이 포도주 되는 거. 과학은 질, 양, 보존의 법칙인데 예수님이 손대시면 질이요, 퀄리티 낮은 거에서 높은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중요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 사람으로, 마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값어치 없는 사람이 값이 있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예수님 믿으면 생기는 변화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 신방 가셔서 그걸 상징적으로 잔치집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잔치집에도 가셨다. 아니, 죽은 나사로의 집. 우리 한국의 문화는 이게 옛날에 개 있잖아요. 또 서로 돕는 문화. 그래서 장례식에는 꼭 가잖아요. 이게 예수님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3번 오신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개인을 위해서 우신 건 이 나사로 유일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우셨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상갓집에도 죽은 집에도 방문하셨다. 자, 나인성 과부의 장례식에 방문하셨어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7장을 잘 보시면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장례 행렬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문화를 알면 사실은 시체에 손대고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관에 뚜껑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 장례식을 가셔서 그 시체에 손대셨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장례식을 집례를 했는데요. 미국은 대부분 교회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관 뚜껑 열어요. 그리고 키스하는 분도 있고 만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은 반드시 집례하는 그분의 시신을 만져야 돼요. 네. 예수님에게서 온 거죠. 그렇게 따뜻하게 죽은 분도 돌보고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신방하셔서. 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신방하셔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잖아요. 피곤하실 정도로. 그 영혼 살리시고, 말씀드렸듯이 인류 최초로 주님이 입을 열어서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최초로 말씀해 주신 사건. 이제 이런 경우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갈급하고 사회에 어떤 죄인 취급받는 어려운 분을 찾아가서 세우고 구원하고, 이분이요, 이 우물가 여인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만나기 싫어서 12시에 그 더위에, 거의 50도에 이스라엘은 더울 때는, 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아맞힌 이 그리스도 이번에 와서 보라. 다 믿었잖아요. 이 신방의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신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받게 하고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세우는 이 과정. 이게 신방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방하실 때 이렇게 이 목적,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걸 모델로 하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하고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도를 방문했어요. 아시듯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 한 번 하고 도리안마저 순교했잖아요. 거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사도행전 6장 7장 유심히 보면 사도 외에는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했네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소문을 갔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안수기도할 때 성령 받았어요. 이 신방의 또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물론 전사님들은 안수기도 머리에 대거나 할 수 없지만 몸에 대거나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신방에서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신방할 때. 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또 찾아갔어요. 잘 아시듯이 인류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린 거예요. 이렇게 구약도 보면 하나님이요 중요한 순간에 어려울 때 늘 찾아오시고, 신약도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신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우리도 신방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신방 안 받으려고 하는데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신방의 목적.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이제 전서나 후서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 평신도 장로님하고 좀 달라요. 주의 종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해석이나 해석하는 해석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프레스비테로스 그러는데 이 헬라어로 이렇게 수염이 긴 분, 권위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주의 종들을 말을 하는 거였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프레스비테로스에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영어로 장로교회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프레스비테로스. 수염이 긴 자, 권위 있는 자, 연장자 이런 뜻인데요. 이 당시 야고보하고 베드로서에서 쓰이는 장로들은 주의 종을 말한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신방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목적은 병든 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낫게 하고 또 죄도 낫게 하고. 자, 목회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 신방이에요. 이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일, 삶을 지탱케 하는 것, 보존하게 하고 위로하고 심령을 강화하고 회복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 화해를 이끌어내고 용기와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겁니다. 또 신방 통해서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의 믿음의 상태, 형편, 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는 또 자세히 성도들의 상태를, 양들의 상태를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목회적 돌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부지런히 신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중형교회, 또 대형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담임자에게 보고할 거 있으면 꼭 즉각 보고해야 됩니다. 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삶의 현장, 믿음의 상태 알게 돼서 설교 준비에 목회자의 마음이 적중하는 은혜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신방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말씀처럼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힘을 얻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이제 신방의 원칙, 신방의 방법들 살펴보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역자는 매번의 신방에서 목적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토요일 예배 가면 토요일 예배 잘 드려야죠. 네. 병원에 신방했으면 병 낫기를 기도하고 그 목적 구현을 위해서 꼭 노력해야 돼요. 네. 뭔 소리냐면 또 믿다가 낙심한 분 용기를 주러 갔으면 그 용기를 주고 그분 말을 들어주고 문제가 있어서 막 가슴에 한이 있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줘야지. 신방 가면 내 이야기하고 내 자랑하고 지금 자녀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낙심한 분한테 가서 자기 자식은 뭐 명문대에 들어갔고 뭐 장학금 받았고 뭐 이러면 이 염장지르고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런 우를 범하는 교역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으셨죠? 앞으로 이제 현장에 가서 신방할 때 양떼의 상황을 살피고 용기나 이로나 희망을 주러 갔으면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해야지. 내 자랑하고 내 가족 자랑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뭐 내가 이랬다 이러고 오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신방은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충분하고 적절한 시간 이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이제 처음에 조금 길 수 있는데 잘 들어주느라고. 근데 매번 가서 너무 길어지면 이건 안 됩니다. 신방 시 대화는 가능하면 영적인 대화여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취미라든지 뭐 들어주긴 하긴 해야 되는, 어떤 분은 또 성적인 이야기, 어떤 분은 또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뭐 하여튼 별 이야기들이 다 많은데 그런 거 잘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대화여야 됩니다. 이제 가기 전에 가족들 이름 다 아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알고 가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처음에 교회 가서 올해 이제 신방 전사님 이제 사역을 하면 뭐 다 아니까 괜찮은데 처음에 부임해서 갈 때 반드시 교적부 보고 가족들 이름 외워서 가야 돼. 만약에 못 외운다 쪽지 만들어서 포스트잇 이런 거 있잖아요. 써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간다. 큰 교회라고 그러면 포스트잇에 아빠, 엄마, 자녀들, 뭐 가능하면 나이, 그리고 대학생이면 대학, 직장이면 직장, 이런 거 딱 써서 드리면 신방이 굉장히 효과적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신방 시에는 항상 간단한 성경 봉독 기도로 종결되어야지 은혜가 있죠. 그냥 가서 뭐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만 하고 오면 안 됩니다.
신방하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도 제목, 예. 천자보다 몽당 연필이 나아요.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 어머니가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셔서 저 익산에 어떤 목사님 너무 용하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분들 모아서 제가 이제 효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 하여튼 제 차로 모시고 갔어요.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익산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셔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셔요. 이제 의사를 은퇴를 하시고 한쪽에 조그마한 데서 이제 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한 거의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유심히 봤는데 이분이 이제 평생 의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믿는 분들이 오시니까 갔더니 여수에서도 오고 뭐 해남에서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이야, 굉장히 먼 곳에서 온 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봤더니 이분이 이제 신경 주사 놔주시는 거예요. 뭐 그것도 효능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일일이 이제 4분 같이 갔으니까 이제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차트에 아들이 누구며 지난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냐며 일일이 다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 차례가 됐는데 아드님이 목사님이라며요. 개척을 하셨다며요. 그때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막 좋으셔가지고 야, 이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들 하는 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뭐라 그럴까요? 제가 거기서 이제 객관적인 잘 떨어져서 이렇게 봤잖아요. 저 양반 지금 신방에 기법을 도입하셔가지고 돌보시는구나. 여러분 아시겠죠? 육체적인 것 병도요, 이렇게 마음의 돌봄, 영적인 것까지 의사가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막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엄청 잘 되더라고요. 자, 이제 기록에 남기는 것 중에 실수한 것이 있는가? 다음번에 실수하면 안 되죠. 또 상담한 뒤 얼마나 지났는가? 기도의 제목이 뭔가? 신방한 후 반응이 어땠는가?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이러한 건 너무 싫어하더라. 이러이러한 건 좋아하더라. 그래서 한 가정이 교회에 정착하고 은혜 받는데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만약에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주사 잘못 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알레르기 심하면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온다든지 할 때 꼭 체크하잖아요. 영적으로 이거 똑같아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 교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건 꼭 기록했다가 보고도 하고 조심도 하고 해야죠. 네. 담임자에게 보고할 게 뭔가 이런 거 잘 적어서. 자, 신방시 사람이 없다면 왔다 갔다 하고 반드시 메모를 남겨야죠. 그래서 메모지는 항상 신방하실 때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신방이 여의치 않으면 문자 보내고 편지도 쓰고요. 하는 겁니다. 자, 시대의 흐름은 다양한 신방 방법을 요청하고 있죠. 가정 방문 신방, 전통적이죠. 교회 사무실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전화로도 신방, 아주 중요한 거죠. 이메일로도, 카톡으로도, 속회별로도 신방할 수 있어요. 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교구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안 돌보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신방의 종류. 전교인 가정신방, 대신방. 각 가정 중심 혹은 속회. 가정별로 대부분 교구별로 속회별로 신방을 짜요. 전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닌 교회들은 그렇게 했어요.
사업체 혹은 직장 신방. 제가 신방을 많이 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금난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고 특별 대교구, 이번에 가장 멀리 있는데 이런 데도 맡기시고, 하여튼 한 해는 3,000명 정도를, 그러니까 그 대교구는요 1년에 목사님 한 번 신방 받는 거예요. 대신방. 그러니 얼마나 굉장히 귀하게 알고 정성을 들이고 온 집을 다 대청소하는 과정도 많고요. 어느 집은 페인트 칠하고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도배도 새로 하고 이런 과정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본인들도 몇 년 되고 했을 때 교체를 해야 될 때 어느 때 마치냐면 대신방에 주회종 모신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다고 그렇게 하는 가정들 여러 봤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거 못 가르치면 전도사님들이 이런 거 좀 가르치시면 좋습니다. 사업체, 또 직장 신방도 있고요. 경조사 신방, 당연하지. 결혼, 장례, 생일, 돌, 뭐 이런 거. 새가족 신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오면 일주일 넘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일주일 안에 연락이 가야 돼요. 2, 3일 안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낙심자 신방, 불신자 신방, 병원 신방, 개업 신방. 자, 이제 신방의 실제입니다. 축하 현장, 결혼, 생일, 돌, 육순, 칠순, 팔순, 희수, 미수, 백수도 있어요. 희수를 이렇게 지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77세, 88세, 99세, 은혼식, 금혼식 등 애도와 위로의 현장. 새로 이사온 가족들의 현장. 사업을 새로 개업하는 현장. 사업 파산이나 부진의 현장. 다 찾아가야 됩니다. 병원, 응급환자, 수술, 암, 출생. 특별히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해보니까 출생할 때 교회에서 축하 난 보내주니까 다들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의 잘못된 관계, 가족 간의 틀어진 관계 등등, 낙심자 등등, 부부 갈등의 과정. 이게 이제 요청을 할 때 가는데요. 제가 이제 해보면 요청할 때 가지 부부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능하면 요청하면 신방 가야 되는데 부부 문제는 따로 부르든지 어떻게.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부부 갈등의 과정은. 신방이. 신방을 위한 목회자의 준비. 일정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상황에 맞도록 누구와 동행할 건가 신방 대원 꼭 정하고요. 신방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상자의 가족 그 상황을 꼭 파악하셔야 돼요. 기록을 준비하고 꽃이나 신방 물건, 신방 물품이 필요한가? 뭐 예를 들면 새신자 같은 경우는 뭐 교회마다 형편이 되면 뭐 신앙 안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뭐 기독교 기본 진리라든지,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크리스찬 뭐 베이직 스타트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성경 이런 거 선물해주면 너무 좋아하죠. 또 뭐 개업하는 가정은 반드시 뭐 성구 축하, 또 다른 이런 거, 뭐 이사 와서 교회를 아직 못 정하고 이런 뭐 가정들은 성구 같은 거 이러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요? 어떤 신방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신방 일지 작성. 말씀드렸듯이 대신방 할 때는 뭐 교적보를 드리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게 좀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잇 잘 준비해서 효과적인 신방을 위해서 조언을 드립니다. 신방 사역을 시간 낭비 소모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신방은 목회 계획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요즘은 너무도 싫어하니까 1년에 이제 한 번 정도 대신방, 그리고 이제 애경사시, 또 개업이라든지 졸업식 필요하면 병원 신방 이렇게 뭐 교회가 적으면 신방 더 중요하죠. 목회자의 깊은 관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방 꼭 필요합니다. 봄, 가을에 보통 한국은 그동안 했었잖아요. 봄철 대신방, 가을철 대신방. 근데 이제 저 요즘 현실은 보면 한 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또 담임자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신방전사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신방전사님들은 주기적으로 신방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찾아가야 돼요. 자, 신방의 핵심 목표를 자세히 결정할 것, 언제 출발할 것인지 정확히 정할 것, 이거 중요해요. 떠나기 전 신방 장소에 도착하여 기도할 것,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장, 이거 단정하게 입어야죠. 문을 노크하고 약간 비켜서 있는 거. 대화의 시작을 신방 받을 이로부터 시작할 것. 신방 가면 사실은 그들이 뭔 얘기하는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관심은 관계에 초점을 둘 것. 정보를 수집하고 코치코치 뭐 얘를 캐묻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에 떠날 것. 떠날 때도 신방받는 이에게 중점을 둘 것.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는 기독교의 리더십에서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